2023년 4월 1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서를 기준으로 하면 스바냐서의 진짜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선지자 개인이나 또 어떤 집단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1장 1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를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활동했으며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 5대 손으로 구시의 아들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서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그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후예, 곧 왕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히스기야 왕입니다. 미가서를 통해 확인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그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과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고 예루살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굳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던 것은 그의 나이 8살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겁니다.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로 말미암아 성행하던 우상 숭배와 불의와 타락한 관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렇게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았으며 성전 마당에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도 같은 길을 갔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몬의 신하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아몬을 살해했고, 그러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반역자들을 처단한 후에 아직 어린 나이였던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몬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자 친애굽 성향의 신하들이 애굽의 사주를 받아서 그랬다, 혹은 아몬이 폭정을 했기 때문이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죽임당한 이유를 므낫세 때부터 이어진 우상 숭배와 타락한 관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겁니다. 게다가 어린 왕이죠. 그런 요시야는 어땠을까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보였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왕족 중 한 사람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층, 왕족과 귀족들,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특히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심판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소선지서를 살펴보는 내내 확인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바냐서의 결론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해 하시려는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버려라. 히스기야의 길로 가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어린 요시야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우상숭배와 이방인들의 풍습에 물든 사람들의 손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너는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내가 세운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허물며 유월절을 회복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스바냐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그래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을 요시야가 가야 하는 길은 히스기야의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죠.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질투합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사랑 없는 질투는 없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다른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의 관심을 빼앗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가 임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시켜서 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셔서 질투도 하시고 그래서 진노하셨는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인 것이고 여호와의 날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회복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이 책의 제목으로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라는 의미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숨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의 말씀은 이제 왕위에 오른 어린 요시야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고 그의 신하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층들에게는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경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의 운명이 세상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스가랴 하겠다. 숨기겠다. 너희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